유일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고 사람도 하나님도 주라고 기록하게 하고 경고해지도록 한 것은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받는 구약으로부터 7째 날, 신약으로부터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이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악에서 떠나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 주인, 상전, 주권자, 권위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나의 주, 여호와, 주인, 주님, 선생, 소유자, 권력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사용된 존경과 위엄과 권위,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사람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상이란 꿈, 환상 중에라는 뜻입니다. 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라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령 가설, 유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 꿈, 환상은 같은 의미로서 모세도 이상, 곧 꿈, 환상 중에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지금 이 세대를 위해 그림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내 주여 주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창세기 18장 18절의 약속은 아직까지 단 한 세대도 땅 위에 사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인 6일간 곧 6천년간은 가령 유언 그림자 속에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임시로 세워서 정한 것이며 아브라함 당시에 실상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장가드셔서 성전 삼으신 여자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대언대서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땅 위에서 이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도 죽었으며 이를 기록한 모세도 죽은 것입니다.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기록을 사람이 본능의 눈으로 보고 다 상상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세대 2025년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의 약속도 19절의 약속도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이 되시기 이전에 그 누구도 이에 일치하는 복받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반드시
호세아 6장 1에서 3절의 기록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야 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야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의 이 기록도 비로소 땅 위에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그로가 아브라함을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가령 유언에 해당하여 진리의 성령이 실상이 되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장가드셔서 여호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의와 공도 곧 공도란 심판의 척도가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주의 도 여호와의 도를 실상으로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라고 하였으며 실상이 된 것입니다. 공변됨이란 한쪽으로 치우쳐 사사롭지 않고 공평함, 공의롭고 정당함, 정의를 뜻합니다. 이래서 공도, 공변됨을 종합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 규정, 심판, 정의, 법을 밝히심으로 바른 진리대로 바른 길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실행하여 천하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됨을 감추시고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심을 아무도 모르고 임시로 설정된 사람들이 6일간 사용된 것이며 가령 유언에 대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라고 하여 천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에서 2절에도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소돔에 이르고 그 둘을 두 천사라고 하였는데 이 말 속의 이 기록은 당시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실상이 된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천사라고 한 것이고 이 사람 둘에게 롯이 내 주여 하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래서 다 죽은 것이기에 실상이 아니었고 가설, 유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로 비유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 낙토에 대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의 예언 유언이 이제 사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한 이 기록도 아브라함 당시 일이 가령 곧 가설에 해당하여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은 사랑이 없는 말, 곧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기에 무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도 명백하게 이에 해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일 뿐 진리의 성령께서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행위로 언행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이로 인해 다 죽은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성경 기록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장래 세대인 지금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도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하여 천사 곧 사람에게 주께서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2025년 이 세대까지 이어져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6일간 임시로 설정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 관찰이나 증명 등으로 실증이 되게 하셔서 가설의 범위 곧 6일이 지나서 전 성경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나라 비밀 곧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계신 17년째 이 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 아니라
참 진리임을 논리나 관념에 의하지 않고 실물인 진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이 되었음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대미문의 새 일이라고 한 것이고 성경이 가설이나 유언, 상상,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증거하시는 일이므로 실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 기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으니 진리의 성령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앞이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고 생기이며 생명수가 되어 가장 먼저는 마른 뼈였던 해빛교회 성도들의 혼을 지배하던 귀신이 떠난 만큼 영적인 눈이 고쳐졌고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를 두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더러움을 씻고 곧 혼을 지배하던 귀신이 떠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자신의 혼, 다른 말로 마음, 정신, 넋에 심어져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생기를 받아 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되면 영혼이 되어 영원히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실상이 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저희 해빛교회 성도들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 문제의 대화 기록에 가나안 땅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피조물을 주라고 하니 아브라함도 예수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칭한 자들이니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대로 아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이런 자들에 대한 판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은 인생 예수를 주, 왕,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께로서 나지도 않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의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악행하는 자를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며 시비를 바꾸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 실제 세상 재판장들의 불공평한 판단과 악인을 악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자들, 특히 지금 이 세대는 악인이 일하는 시대는 끝났는데도 때를 모르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하는 악행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 유언은 이미 2008년 6월 16일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판결하고 계심으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시편 82장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 인생을 신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 지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예수도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요한 10장 34에서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라고 말한 예수는 시편 82장 6절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한 출애굽기 7장 1절을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에게 모세가 신처럼 보인다고 한 기록을 예수는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여 33세의 나이에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죽어 소멸했습니다.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라고 한 범인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서민, 무지무각하여 아무 감각이 없는 일반 인생을 범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해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방백이라 주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시편 82장 7절의 판결대로 죽었고 소멸했으며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지도자들부터 2025년 이 세대까지 성경을 사용하여 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던 모든 자들이 다 범인 곧 일반의 모든 자들같이 죽은 것은 무지무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지무각이란 아무리 진리를 진리대로 보여주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몰각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주라고 한 것에 대해 더 증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주인이 되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자신의 고향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아브라함도 주라고 합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온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주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무각한 언행이며 1에서 6일간 성경 기록을 가설, 유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도 이삭이 나이 들어 늙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록입니다. 이삭의 한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며 가령 곧 가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째 날이 될 때까지 임시로 세운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하여 금강석 끝 철필이 되었고 예수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분명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도 바울도 자신들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말들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그래서 가설, 유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금 이 세대에 다시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임시로 설정하고 실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치고 논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가정하고 말했고 이론을 구체적으로 펴나가기 위하여 우선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아직 증명되지 아니한 사람의 이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 주인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언행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그들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사용하여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은 아무도 모르고 모두 여출일고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사용했으니 무지무각한 자들이 되었으며 모두 꿈을 꾸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 진실로 단 한 절의 뜻도 모르면서 잘 믿는 척 가장의 달인들이었고 2025년 오늘까지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거짓말,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절도 모르면서 성경을 사용하여 지옥불의 소리로 설교하는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1에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전까지 전 세계 교회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도 예수를 참 빛이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며 구원자, 구세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시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6일간 곧 6천년간은 가설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주시고 이제 성경 기록이 실증이 되고 있으니 가설의 범위를 벗어나서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진리가 참 사실임을 증거해 주시는 이 일이 진실로 기이하고 기이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 사람을 주라고 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고 야곱의 손을 꾸미고 늙은 아비 이삭의 눈을 속이고 이삭으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왜? 가령 곧 가정하여 말하고 예컨대 가설인 실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을 구체적으로 펴나가기 위해 우선 이용한 아직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인지 사회에 떠도는 소문인지 가언 곧 가설 거짓말인지 한간의 무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 소문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잠을 깨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당시의 만민 곧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섬겼나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곧 저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의 족보까지 기록해둔 예수가 2000년간 전 세계 만민들에게 섬김을 받았습니까? 또 열국 곧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야곱에게 굴복하였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BC 시대인 구약 시대를 다 무효하신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장래 세대인 지금 이때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삭도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도 다 그들에게는 거짓 점괘였습니다. 귀신이 주인된 영적인 상태의 인생은 다 이러합니다. 만민이 야곱을 섬긴 적도 없고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니 명백하게 거짓 점괘였으며 가설이며 유언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죽기 전에 한 말인 축복의 말이 당시 야곱에게 실상이 되는 말이 아니며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도 실상이 되는 말이 아니었음은 증명된 사실인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미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세대 진리의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대서하시기 전까지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 모든 자들 현재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상상하며 허사를 경영했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세대도 창세기 27장 29절의 기록인 만민이 너를 섬기고 라고 한 말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가설 곧 실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어떠함을 설명하거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어떻게 잘못된 거짓 점괘들인지 모든 이론을 다 파해하므로 이렇게 할 때까지 임시로 세우고 설정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증명되지 아니했던 이론이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동시대에 이미 이들의 결과까지 욥기서 28장의 예언, 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욥기 28장 12에서 13절의 예언, 유언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 몫의 삶으로 땅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혼이 상태로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 6일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예수를 누가 2장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도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모두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생물, 곧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같은 시대의 욥기서에 이렇게 판결되어 있어도 가설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세운 자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장가드신 사람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 헤빗교회의 17년째 이 일이 모든 생물 눈에 가려져 있던 지혜와 명철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425여 년 전에는 어디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이대로 이틀 후 제3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 어디인지 알게 되며 예수의 실체도 밝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라고 한 이대로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상태에 창세 이래 6일간은 사람의 이론이었기에 이제 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는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6천년 더 넓게는 창세 이래 하나님만 아시는 세월 동안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는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시 택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한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말이고 이를 아는 것이 지혜이며 결국 구원은 여호와 한 분의 뜻에 의해 계획되었고 운행되어져 왔으며 성취되어 있는 실상인 17년째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고 찾아야 합니다.